7월 20일 수요일 새벽 기도 예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신은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란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이 땅에서 물리적인 활동을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죽은 이후에도 유한하지만 어느 정도 이 세상의 흔적과 영향력은 남기고 미칩니다.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 물리적인 시간 혹은 공간을 공유했던 누군가의 기억에 의해 그 기억 속에서 평가받으며 남아 있습니다. 영향력을 끼칩니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정받으려 할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더 나아가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이런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어린 시절로부터 받지 못할 때 우리의 내면은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 자라는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또한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상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이 마음에 대해 심리학은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정상적인 욕구 중 하나라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정받으려고 할 때 우리 주변엔 그리고 일상 곳곳에 함정들이 숨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함정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종 이런 모습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우연히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걸 계기로 시작해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중심은 잃어버리게 되고 주위에서 기대하는 방향으로 일해버리고 살아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또 다른 함정은 또 이런 겁니다. 스스로 타인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는 편이라 사람들에게 말하고 살아왔다 하더라도 이런 편이라 자기 스스로는 생각했다 하더라도 상황과 사람의 변화에 따라 우리는 인정하는 욕구에 연연하게 되면서 괴로움에 시달리는 경우도 종종 보고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인정은 처음부터 나의 어떠함, 나의 행동보단 상대방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인정받고 싶어도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상대가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욕구는 결코 채워질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리 막강한 힘과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엄청난 부와 경제력을 갖고 있더라도 상대로부터 인정을 끌어낼 수 없는 경우들도 있음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오는 이 삶의 주변에서 바라보고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기 스스로 있어야 하는 본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그 일을 하며 타인의 시선과 생각에 집중하기보단 묵묵히 내가 해야 할 그 일, 책임져야 할 그 삶에 대해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착해야 할 평안을 누리며 안식해야 할 본향을 찾는 성도들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 다 죽음을 경험해야 하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의 유한한 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사로잡혀 살기보단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15절 16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누구나 마주하는 죽음을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 맞아야 할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 죽어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확실한 보증과 증거가 우리에게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신뢰하는 삶,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영하며 기대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에 기대와 소망을 두고 맡기고 살아내는 삶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에 있는 본향을 우리는 이 땅을 살며 바라보는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이기에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의 삶을 바라보시고 인정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처지와 형편이 외국인과 나그네로 어쩌면 유리 방황하는 것처럼 큰 영향력 없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받지 못하는 삶인 것처럼 여겨지고 비춰진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하늘 소망으로 영원한 삶에 올인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시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신다, 자랑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히브리 기자는 믿음이라 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 이 사실을 믿는 바로 그 믿음. 우리의 상황과 형편, 환경의 좋고 나쁨과는 전혀 무관하게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 혹여나 우리가 누를 끼치는 삶의 자리로 타락하고 추락한다 하게 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생명을 드리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을 영원한 생명이 주는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평강, 즉 샬롬이라는 그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음에도 세상의 인정과 평판에 끌려가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처럼 실체가 없는 듯 보이는 목적지를 향해 막연하게 걸어가며 지치고 힘든 그 길을 모든 것을 걸고 짊어지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받을 그 유업의 땅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갔던 아브라함처럼, 또한 나이가 많아 경수가 이미 자신에게 끊어져 여성으로서의 생식 능력이 전무후무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끊어진 자신의 조건이 아닌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았던 죽은 자와 같았던 사라,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달라 히브리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시민권을 하늘에 둔 성도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뤄주시는 빈말하지 않으신 우리의 인생들과 다르신 하나님이시라는 바로 이 지식, 이 믿음. 또한 만약 일상적인 지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상황에 우리가 놓여진다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요구처럼 보이는 그 일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그 요구에 끝까지 책임지시며 인도하실 계획을 이미 갖고 계시고 그 능력대로 성취해 가실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은 그 믿음의 지식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된다 말합니다. 그래서 18절, 19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아는 이 지식 아래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누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겸손히 순종하는 바로 이것이 성도인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라고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는 나의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우리의 노력,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 주어진 듯 생각이 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생각하고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걸 가능케 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유일하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게 된다면 이러한 삶은 성도인 우리들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히브리 기자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주신 것들보다도 영원하신 하나님과 이 땅 가운데서도 동행하며 영원토록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하나님이 인도하여 가시는 우리에게 영원히 누리게 하실 그 본향을 꿈꾸며 살아가야 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걸 놓고 떠날 수밖에 없는 죽음 앞에서도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힘입어 자신이 죽은 이후의 그 날에 대해서도 나는 비록 누리고 바라보고 그것을 확인할 수 없다 하더라도 소망을 갖고 꿈을 꿨던 믿음의 사람 요셉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를 소망 가운데 살게 되길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비록 우리에게 현실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신실하심 가운데 모든 것을 성취해 주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의 본향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찾고 구하며 살아가는 세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과 달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바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받아 누리는 풍성한 삶이 살아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 말씀의 근거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근거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요셉처럼 저희들도 오늘 하루 소망을 두며 살아남고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풍성히 사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